2장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에서 1권의 앞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3권의 요 교회론 부분은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1권은 신론에 해당이 되는, 성경론 신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 권은 이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2장, 거짓교회와 참교회의 비교. 그래서, 거짓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또 참교회는 어떻게 존중할 줄 아는가.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질문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이단교회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참교회라고 했을 때, 그 참교회는 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참교회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는 교회 질서를 존중하고, 그 참교회 목사님을 영적인 스승과 또 목회자로서 존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이냐 아니냐를 놓았을 때는, 이단에 속한 그런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엄격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잘못 들었다간 여러분의 영혼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근데 이거를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요에서도 성도들에게 이제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서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어떤 교회가 참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교회냐, 이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걸 성도 개인이 분별할 거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한마음교회를 참교회라고 찾아오셨는데 그 개인적 판단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한마음교회가 정통교회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에서 떠난 로마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할 자격이 없다. 1번 읽어봅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 제사를 존중해야 교회의 특색을 나타내는 영원 의미로 삼을 정도로 이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성례 집회. 말씀 선포에는 7대 교리를 바르게 설명해 주느냐에 대한 문제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임재서를 가장 성경적인 그런 성례 집행으로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토대 위에 교회가 예배가 진행되는가, 이런 문제라는 것이. 밑에서 둘의 6째 줄 읽어봅니다. 중요한 교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모든 신자들이 신조들을 말살하지 않는 과오,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주의 합법적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복시키지 않는 과오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나 종교생활의 요새에 허위와 시에서 필수적인 교리의 핵심과 성례의 경험이 파괴될 때 확실히 교회는 죽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아니냐, OX를 나눠야 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해야 될 때 너무 느슨해면 안 되고, 느슨해져야 될 때 수용하고 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때 너무 엄격해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구별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OX를 따질 때는 중요한 교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성도들이 인정해야 되는 그 객관적 신조의 이러한 토대와 성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 선포 이렇게 잡아놓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중요한 교리를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 그러면 뭐 주변에 교회들 설교 많잖아요. 그게 말씀 선포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도신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회가 존중하고 지켜왔던 아주 핵심적 교리를 존중하고 있느냐, 그 신조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 OX에 대한 문제라. 그래서 여기 교리라는 말을 씁니다. 말씀 선포는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이단들도 다 설교하잖아요. 성도들도 설교하잖아요. 자기들의 성경 해석이 다 성경 해석이에요. 누구나 다. 이걸 판별함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다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누가 가장 잘 해석했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직통계시가 아닌 이상.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그걸 사도들이 결정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걸 누가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는 사도신조로부터 공교회가 성도들 모두가 합의해야 되는 그 공교회가 고백한 신조가 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그 신조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오역세대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최소로 잡는 게 사도신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웨스민스터를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으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웨스민스터는 더 깊어지고 많아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신조는 최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조의 형태의 최소를 잡았을 때는 기독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훌륭한 개혁교회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웨스민스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웨스민스터를 존중한다라면 그런 예배적 질서와 그런 장로종 지중심의 예배와 교회론을 불편해도 따라주는 겁니다. 그걸 엄격하다라고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입니까? 어느 신조가 그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침례교 교회론 쫓아가게 되는 형태가 되죠. 침례교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는 것이고 감리교 교회론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감리교 교형법에 있어서는 목사님도 성도도 술, 담배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법에서는 술, 담배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엄격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총회와 교회법이 그걸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총회가 그걸 결정했는데 목사님 보고 그거를 해라 말아라 저에게 요구를 해도 안 돼요. 왜? 제가 그걸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총회가 결의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총회가 성경적으로 결의했으면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총회가 침례를 거부하고 세례를 결정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그러면 침례를 저에게 요구하면 저는 침례를 못 줍니다. 침례를 주면 제가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질서를 어떻게 존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비본질 안에서도 이렇게 교단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거를 성도 개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에 대한 문제도. 어떤 문제는 성도가 개인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야외를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개교회가 성도들끼리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비본질적인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비본질 안에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비중들을 갖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단이 선택하고 총회가 선택해야 될 그런 어떤 주제들은 또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정론 문제라든가 성천론 문제라든가 이런 세례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따지진 않아요. 그러나 개혁교회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굉장히 비중도가 큰 예배적 질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총체적인 그런 이해도 속에서 웨스민스터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개혁적인 교회냐 미진한 교회냐를 따질 때는 웨스민스터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 강요에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 강요에서 추천하고 있는 부분들은 형편만 된다라면 열심히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력에 있어서는 기독교 강요에서 어느 정도까지 웨스민스터에서 했느냐면 주일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감사일과 금식일 정도를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격파 분들한테는 그렇게 주일만 지키면서 모든 절기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엄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개혁교회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고신처럼 조금 엄격하게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태도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럼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모여서 교단을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장로교, 주류 장로교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류 장로교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류 장로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날, 또 어떤 회개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특정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따로 또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서는 청교도들이 목숨을 인디안들로부터 새로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보호받았던 살아남았던 그런 이민가 갖고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원하는 땅으로 와서 처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는 그걸 나쁘다 하겠어요. 그들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건 이제 그들의 미국 땅에서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죠, 사실은. 직접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저기 광복절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적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자유를 얻은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일제치하와 전쟁이라고 하는 두 번의 이런 엄청난 속박 속에서 신사참배와 이런 것들이 결합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교회가 자유를 얻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 그 다음에 교회 설립일, 또 종교개혁 기념주간,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괜찮지만, 뭐 맥주절이니 무슨 뭐 이런 희한한 절기들을 너무 많이 또 갖고 들어오는 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음악 부분에서도 지나친 악기들은 절제합니다. 그렇다고 또 악기를 또 너무 사용 안 하는 엄격파는 또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이건 이단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단에 대한 문제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개인이 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교단이 우리는 악기 사용 안 하겠다. 그런 장로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기 사용하겠다라는 장로교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정통 장로교회와 칼빈이 추천했던 그런 또 웨스민스터가 추천했던 교회는 너무 많은 악기를 두지 말고 그저 피아노와 오르간 정도, 이렇게 음악이 너무 화려하지 않고 점잖은 정도의 우리의 감성을 너무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그 정도로 이렇게 절제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를 치라, 오르간을 치라, 안 치라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걸 거기까지 추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추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게 있고 범위가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로교의 규범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왜? 그건 총회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규범을 성경에 다 담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성경이 너무너무 방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모든 세칙을 다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적인 걸 담는 겁니다. 세칙은 그 시대의 교회와 총회가 법으로 결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법으로 결의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웨스민스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원칙이 나온 겁니다. 뭐죠? 첫째, 성경에 OX로 명시된 거.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OX로 안 나와 있어요. 삼일체와 유아세례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단어로. 그런 식으로 추적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하고 없는 것만 하고,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요한계시록을 추적하면서 극단적 문자주의. 성경은 문자에는 없지만 결론으로서 그렇게 추론되어지고 결론으로 끌어져 나오는 성경 이면에 흐르는 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과 추론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교리도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것도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양심의 자유와 신자의 사려 분별을 가지고 교회법을 가지고 결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없으면 세 번째는 교회와 총회를 가지고 회의해서 혼자 결정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어떤 걸 법으로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늘에서 묶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먼저 묶는 거예요. 땅에서 어떤 걸 결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존중하고, 땅에서 뭔가를 해보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법으로 규정한 질서들은 술, 담배 금지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 개인이 양심으로 선택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성경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건 칼빈이, 아니요, 칼빈이 개인이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이 시편 찬송에 대한 부분은 이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아닙니다. 성경 이면에 흐르는 예배의 원리로서 찾아내 준 겁니다. 그리고 악기 문제는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봐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목사님 개인이 판단해서도 안 되는 문제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구별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구별하는 원칙과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근본적 교리를 구축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이단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따지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개혁적이고 덜 개혁적인 교회냐를 따질 때는 우리 신조에 있어서 기초 신조가 있고 더 발전된 신조가 있기 때문에 OX를 따질 때는 사도 신조와 같은 아주 낮은 기초 신조를 대입하는 것이고, 좀 더 개혁교회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그 교리가 더 확장된 웨스민스터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입하게 되면 장로교회 아닌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취급하게 되는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아주 극단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칼비니즘을 추구하긴 하는데 아주 극단적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역사 속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류 장로교에서는. OX를 분별할 때와 우리 더 개혁교회냐 아니냐를 분별할 때의 그런 차이를 바로 칼빈은 이렇게 중요한 교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 신조를 인정한다. 그럼 어떤 신조를 인정할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신조와 같은 아주 기초 신조를 파악할 때는 OX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좀 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넘어갈 때는 개혁교회의 그 풍성함들을 따질 때 웨스민스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개혁교회는 웨스민스터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럽 개혁교회는 돌트 신조와 벨직 신조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3폼을 인정을 합니다. 그걸 3폼이라고 그래요. 그걸 더 인정하지 웨스민스터를, 이게 그 유럽은 우리나라 일본처럼 유럽은 이 영국하고 이 스페인, 이 화란, 네덜란드, 또 이 프랑스, 위에 좀 대륙 관계 속에서 전쟁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좀 아웅다웅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는 교회들끼리도 좀 그런 부분도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는, 특별히 네덜란드하고 또 이렇게 영국하고의 좀 많은 갈등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갈등들이 있어가지고는 영국에서는 선서할 때 세 가지 신조를 장로교 개혁교회로서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을 하고 영국 중심의 스코틀랜드 중심의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개혁교회, 장로교회 이런 표현들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웨스민스터를 비록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혁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것이 더 풍성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표방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의 교단으로 뭉치는 겁니다. 저쪽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뭉치는 거고 우리는 웨스민스터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웨스민스터로 뭉친 교단과 교회들은 웨스민스터에서 말하는 예배적 규범과 신앙적 질서를 열심히 쫓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웨스민스터를 존중한다고 해놓고는 웨스민스터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적 규범과 질서들을 불편하다고 막 버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윤리론과 관련해서 십계명 책 중에 참 좋은 책인데도 그 손재익 목사님의 그 책이 십계명 해설집 책이 웨스민스터의 24장을 공격하는,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그 결혼에 있어서 자기는 절대로 이혼 불가 입장이 훨씬 더 좋다라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처럼 절대 불가, 이건 카톨릭 입장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이혼 절대 불가능. 교황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결정 못해요. 자유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하느냐? 간음과 유기에 해당이 되면 이혼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성의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웨스트민스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간음은 뚜렷한데 유기가 굉장히 해석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유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유기를 조금 좁게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교회법에서 이 유기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이혼 문제가 만약에 그 이슈가 되면 이거를 이제 신학위원이라든가 교회 법규위원회에서 유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조금 넓혀주자라고. 얼마 전에도 데이트 폭력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 가정 폭력 때문에 여성들이 죽잖아요, 이게. 경찰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사회에도 그렇고 대처해야 된다고 자꾸 이슈가 나오는 판에 교회 내에서는 뭐 두들겨 맞든 어찌됐든 부부간에 이혼만 안, 이렇게 유기라는 말이 내팽개치고 어디 가서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도망가 있는 그런 것만 유기로 좁게 생각하면 가정 안에서 막 두들겨 패갖고 생명을 잃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도 보니까 아버지한테 맞아가 의부적이가 아니라 친부모한테 맞아가고 실명을 당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현대인들의 어떤 이 정서 문제가 심해져가지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폭력 문제와 여성들의 그 폭행에 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때문에 또 교회 쪽에서도 이걸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생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요거는 교회법에 해당이 되는 문제. 어디까지 유기를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거를 이제 이혼은 절대 불가가 훨씬 더 성경적이다. 그건 잘못된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가 분명히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데 한 개인의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의 결혼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뜯어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든 성도간에.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회요, 목사요, 성도라면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든 간에 역사적으로는 이 신조를 가장 훌륭한 신조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에 더 훌륭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교리와 윤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균형 있게 배우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를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막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고 웨스트민스터의 어떤 부분은 또 성령론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면서 또 막 공격하고 작년에는 국가론이 터졌잖아요. 박근혜 탄핵 사건 때문에. 그래갖고 고신 측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간의 웨스트민스터 23장의 국가관은 못마땅하다라고 그러면서 23장이 뭘 말합니까? 특별한 어떤 죄에 빠지지 않는 이상에는 또 불신자라 할지라도 국가의 위정자로서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 권위적 질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해버리고 국가 위정자가 잘못하면 반드시 탄핵을 시켜서라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회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의 국가관을 발표하면서 그때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게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국가관은 그런 국가관이 아닙니다. 저항과 순종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저항할 때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도 그 정당한 절차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걸 따지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박원순 퇴진운동을 막 동성애와 관련해갖고 지나치게 몰아붙여도 안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탄핵으로 막 몰아붙여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탄핵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약에 그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분들이 그걸 수용 안 했었으면 탄핵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아무리 그 최순실 씨의 그게 악행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 권한과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탄핵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 탄핵 결의에서 어찌됐든 무효곡절 끝에 탄핵이 결의가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존중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당성 없이 그냥 박근혜가 그 최순실 씨하고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권한 이임에 대해서 무자비로 공격하면서 그런 어떤 보수 정권 전체가 보수 신앙과 관련돼서 잘못됐다라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막 이래가고는 이게 개혁교회 안에서의 웨스트민스터를 존중했던 분들이 갑자기 23장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막 이래가지고는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웨스트민스터 입장이 아닙니다. 그게 어디 웨스트민스터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국가정부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어떤 일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막 몰아붙이라고 어디 그랬습니까? 그래서 균형을 찾으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건데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회로서의 참교회를 분별하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어떤 교리적 성향에 따라서 일부분을 택하고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OX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더 교단적으로 개혁교회를 따질 때는 어거스틴과 칼빈과 웨스트민스터의 기준점을 가지고 수용하면 그게 정통 장로교회의 주류 입장이다. 그리고 45페이지 오늘 1번 서론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교리의 토대에 있다. 이러면서 진정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또 기초라고 한다면 거짓말과 허위가 지배하게 된 곳에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 2장에 대한 이 부분도요, 잘못 읽게 되면 이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또 오해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를 갖다 기준을 잡게 된다라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 참교회, 거짓교회의 기준을 갖다가 말씀과 성례라고 분명히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교회가 성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요. 영적 임재설로 지키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찬 부분에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삼일체, 기독론, 그 다음에 성경, 이신칭의를 지키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칼빈 입장에서 성례론이 문제가 됩니다. 성례론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 교회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신칭의 삼일체 지키고 있는 순복음교회, 뭐 감리교회, 장로교도 다 마찬가지고 성례론 제대로 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 땅의 교회 다 가짜 교회게? 이거 이 표현을 잘못 읽으면은요 적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칼빈이 두 표지로 잡으면서 부각시켜줬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칼빈이 여기서 참교회라고 하면서 두 표지로 잡아준 거는 좀 더 개혁적 교회에 대한 그 기준이기도 합니다. 최소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기준은 아까 말했던 삼일체 기독론 성경 정도인 거고 그런 면에서 칼빈이 말하는 좀 더 참된 교회와 좀 더 성경적 교회가 이게 다 포함된 의미예요. 칼빈에게 있어서. 그래서 더 개혁적인 교회로 추구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선을 따라 영적 임재설에 기초해서 성례전을 집행하고 7대 교리를 지키는 이런 방식으로 구축되었을 때 풍성한 참된 교회가 다 포함된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표지에 대한 관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극단파가 되고 또 이거를 잘 안 마련하게 되면 도대체 이게 개혁교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요 1항 하나 안에도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히 참된 교회는 이 두 가지라 했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이 성례 안 지키는 데가 수두룩하고 또 여기에 신조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 신조는 어떤 신조인가? 또 세부 설명이 없다 보니까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